우리는 작년에 이어서 최근까지 지난 수요일까지 욥기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마무리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읽었다시피 욥이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하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욥은 당당했습니까? 아니요. 유구무원이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나타나셔서 제 얘기를 들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설 차례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했던 사람인데 정작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난 주일날도 설명했겠지만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걸 기대해요. 그래, 너 잘 참았다. 내가 너 그렇게 할 줄 알았어. 이렇게 우리는 기대하는데 우리의 예상과 달라요. 오히려 책망조로 나오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다가오니까 읽는 저희들도 당황스러울 정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도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전부인가?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이 갇히는 분인가? 내 예상과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을 행하시는 분인가? 그런 하나님을 내가 뭐하러 믿겠어요? 전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이 모든 것을 넘어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당황스러워요. 이게 뭐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러시지? 하나님 이쯤 되면 위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야? 왜 야단을 치시지? 하나님이 장장 성경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부분만큼도 이렇게 하나님이 길게 얘기하신 적이 없다고. 욥기 38장에 등장하셔서 38, 39, 40, 41, 42 엄청난 긴 분량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셔요. 직접 뭐에 대해서 하냐면은 이 천하 만물이 창조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 여러 가지 우주와 만물이 메커니즘이 돌아가는데 너는 그 원리를 알고 있느냐? 이런 거시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감정이 너무 힘들고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이 고난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이 고난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해주면 그게 좋겠는데 하나님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하나님은 너가 생각하는 너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너 뒤치다거리나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각을 확 넓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너의 고난을 바라보고 이 우주적인 관점에서 너를 보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욥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를 오해하고 있냐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욥기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일단 욥의 억울하고 답답한 고난, 친구들의 정죄 이런 것을 기억하는데 그거보다도 진짜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욥기 42장 말년 부분. 하나님께서 잘 참아서 2배를 갑절이나 주셨다. 이것만 머릿속에 계속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적용하냐면 우리도 잘 참고 잘 인내하고 잘 버티면 2배 남는 장사를 받는다. 이거 진짜 남는 장사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굉장히 천박해요. 기복주의적이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욥의 43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이대로 끝.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걸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 여러분 입맛에 맞춰주고 여러분 기분에 맞춰주고 여러분을 축복해야만 하나님이고 그러지 않으면 필요 없는 하나님인가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나요? 이걸 하나님께서 오늘 묻는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을 좀 달리 생각하고 그냥 물질 2배, 자녀 2배 이런 식으로 가시적인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사전 조치가 필요하고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달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가짜 복을 쥐어잡고서 그게 복인 줄 알고 착각하다가 쓸쓸하게 사라진다면 그게 무슨 허망한 일이겠어요?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질적인 축복이 복의 전부가 아니고요, 관계, 좋은 관계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좋은 관계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하나님 관계가 다 깨지고 인간 관계가 다 깨졌는데 물질을 부여잡고 마지막으로 버티는 분들, 여러분 참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돈 품개나 있고 그렇게 사시는 분, 하나님도 마지막에 찾지 못하고 자식들마저 하나님 외면하고 그래서 쓸쓸하게 죽어가야 되는 그 사람이 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생 마무리 잘하고 자녀들이 정말로 마지막까지 지극하게 정성을 보살피고 좋은 관계와 축복 속에서 그렇게 숨을 거두는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아닐까요? 좋은 복은 우리 개념을 좀 뜯어 고쳐야 되는 것이 하나인데 좋은 관계가 좋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복이라 한다면 오늘 그런 복을 받기 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되는가라는 걸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이 선행돼야 돼요. 하나님이 딱 등장하니까, 그리고 책망하니까 욥이 할 말을 잊었어요. 그렇게 당당하고 막 할 말 있으면 해보시죠, 뭐 이렇게 욥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나타나니까 꼼짝도 못해요. 하나님 말하는 것에 아무 말도 대답할 수가 없거든.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기는 어디 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너의 존재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질문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입을 다물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42장 읽은 말씀이 앞부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욥이. 회개란 무엇인가? 자꾸 회개를 눈물로,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면 회개의 정확한 정의를 압니다만, 회개를 눈물을 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가짜예요. 가짜. 지정의가 같이 따라 들어가야 돼요. 지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해야 돼요. 감정이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의지적 결단이 다 따라와야 돼요. 지정의 세 가지가 함께 갈 때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정확하게 시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의 진짜 모습이라 이거예요. 오늘 욥이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2절부터 회개가 들어가는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말하는데,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에는 그렇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무엇을 회개하는 거냐면은 욥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이 선한 일 하면, 내가 선한 일 하면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이놈 하고 야단치시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면은 짠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놈들 왜 욥한테 그랬어? 막 야단쳐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나오는 지니, 호리병에서 이렇게 호리병 문지르면 촤 거인이 나타나요. 주인님, 무엇을 해드릴까요? 지인이 저거 좀 해줘. 그러면 막 해결해줘. 해결사. 이제 들어가. 다 끝났으니까. 지인이 또 나와. 나 하늘을 양탄자를 줘. 어디다 데려다 줘.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생각. 말은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 뒤를 봐주고 내 소원 들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뒤처리를 해주고 봐주고 이렇게 해주는 하나님이라고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들을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욥이. 가만 보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 애매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것 넘어서도 할 수 있는 분이다 이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신 것은 못 이루실 분이 아닙니다. 이게는 하나님이 못하는 것도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능가하는 능력,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욥이 첫 번째로 회개한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내 수준과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가둬버렸습니다.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부터 먼저 회개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들었다고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 나한테 너무 서운해요.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여러분과 동급에도 놓는다면 하나님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험 드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는 행태들과 여러분이 하는 말들 때문에 아마 만약에 사람이셨으면 갈갈이 찢어졌을 거예요.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은 자기 동네 무슨 옆집 할아버지인 줄 알고, 아까 말했던 호리병의 진이 정도의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 기가 막히시겠어요. 우리들은 무슨 도둑질을 하고 강간을 하고 무슨 뭐 살인을 하고 이런 걸 자꾸 죄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함부로 자기 생각으로 제한해버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잘못 규정하고, 이런 게 진짜 죄 아닐까요? 이 죄부터 회개해야 할 때, 하나님을 잘못 봤다고, 하나님 잘못 생각했다고, 이 죄부터 회개해야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풀어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슨 것을 회개했습니까? 3절 회개하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지, 누구겠어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짓거리고 되는 대로 말하고 무지하고, 그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했는데, 내가 막 나오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막 얘기한 거,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이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건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하고, 내가 이런 모든 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 안 하고, 이렇게 함부로 막 말로 수많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액션, 어떤 doing, 어떤 행위만 자꾸 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말의 형태로 나오는데,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죄의 대부분 아닙니까?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말도 안 되는 개똥철학 같은 얘기를 가지고 자기 신앙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뭐가 이래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냥 신앙관을 갖다가 강요하는 것, 이런 모든 말로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을 받기 위한 선행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4절이에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질문하고 당신은 대답하는 존재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나는 대답해야 될 존재입니다 라는 것, 잘못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신분과 나의 본분을 망각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거에 대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인데, 내가 잠시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이 내 말에 대답해야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폄하하고 하나님 함부로 여긴 거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찮은 먼지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관계 설정을 다시 한번 내 위치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신분이 무엇인지, 내 본분이 무엇인지, 내 존재가 무엇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내가 함부로 생각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회개한 거예요. 우리도 수준 높은 회개가 있고 수준 낮은 회개가 있어요. 수준 낮은 회개는 자기가 지은 행위에 대해서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때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속였습니다. 뭐 이 정도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근데 진짜 수준 높은 회개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이며,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많이 틀어졌으며, 하나님 관계가 소원해졌으며,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으며,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찢어졌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6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뭘 걷어들이고, 내가 했던 말들, 내 생각들, 이거 모든 것들을 다 걷어들이고,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낮아졌어. 티끌과 제 가운데라는 얘기는 철저하게 낮아졌어. 회개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이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복을 받기 전에 그냥 복부터 받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잘 버티고 이 고생을 했으니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천박한 생각을 거두고, 내가 진정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이 고난 때문에 생겨났던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상한 관계, 깨진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말했던 거, 행동했던 거, 생각했던 거를 진심으로 회개할 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제 조건 넘버 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화해해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보여줘요. 이건 욥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면,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이웃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축복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넘어져요.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욥의 이제 책망을 끝나고 나서 7절부터는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세요. 난 욥만 책망하실 줄 알았어요. 그렇다면 욥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세요.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친구의 대표거든요. 나이가 제일 많아요.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뒷친구, 그러니까 엘리바스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머지 3명 다 얘기한 거예요. 소발, 빌답 3명을 다 얘기한 거예요. 화를 내셨어요. 노하나니 화를 내셨어요. 이는 그 이유를 보여. because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서 한 말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 나의 종 욥의 하는 말과 같이 말처럼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넌 틀렸다는 거예요. 너네 한 말들이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이 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말할 수가 없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은 인과응보 틀에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인과응보가 뭡니까? 결과는 무슨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에 비례해서 고통이 찾아온다. 많은 죄를 지면 많은 고통이 찾아온다. 그러니 너는 죄를 지었다.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 너는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어디 하나 틀린 말이 없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맞는 말이구만. 근데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수준에서 끼어 들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욥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천상에서 있었던 일 어떻게 알겠어요? 사단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진짜로 재산 때문에, 잘 봐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그거 없이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 논리를 피면서 욥을 압박하고 회개를 강요를 했어요. 마치 자기가 세상 이치를 다 알고 하나님을 다 아는 양 교만하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욥의 친구들이 먼 데서 찾아와가지고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니까 찾아와가지고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왜?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을 딱 보니까 무슨 말을 할 게 없었어요. 차라리 그대로 계속 있었더라면 좋을 뻔했어요. 처음에는 위로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욥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 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위로하는 친구에서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이 됐습니까? 싸움하는 원수로 바뀌어버렸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둘 다 나중에는 상해갖고 서로 말 안 해. 이제 말 안 할 거야,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둘 다.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친구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마음이 상해서 서로 관계가 파국을 치달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욥의 3명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8절. 그런즉 너희들이 잘못했은즉 수소 7, 순양 7을 가지고 너의 친구 욥에게 가하라. 그리고 욥은 너네들을 위해서 번제라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는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는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린다고 얘기해요. 화목제는 서로 나눠 먹는 제물인데 이 번제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할 때 하는 죄예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번제를 욥이 드릴 거야. 그리고 제사가 끝난 다음에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해줘야 되냐면은 우리도 사제 선포하듯이 너의 모든 죄가 사하노라.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고 나서 뭘 해주면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나는 거거든요. 욥이 너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야. 너도 해야 욥도 받고 욥이 그렇게 해야 너희들도 용서가 될 거야. 그 뜻이에요. 이건 서로 맞물려 있다는 뜻이에요. 너네 둘이 화해를 하지 않으면 너도 욥도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번째 조치는 무엇입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와 이웃과의 나 이웃이라고 옆집 사는 사람 이웃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그 이웃과 용서를 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를 받아서 그를 용서해주고 그래서 둘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번제라는 것은 동물이 7이나 죽어야 돼요. 숫, 소, 수송아지, 순양이 14마리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내어놓고 우리의 잘못임을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서로 관계가 화해되고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 받기 전에 두 번째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이게 안 되면 우리에게 복은 없어요. 이게 안 됐는데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됐는데 나에게 로또가 됐다. 이거는 그 죽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이 둘 자체가 축복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관계가 회복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 자체가 축복이기도 하고 이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뒤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자, 세 번째, 욥의 관건인데 9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소 7, 순양 7. 지금은 돈으로 따져도 엄청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욥에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욥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고 욥이 너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는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친구들이 뭐가 내가 부족한 게 있어?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있어? 내가 왜 잘못했어? 왜 내가 그걸 갖고 가야 돼? 욥이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시켜버리잖아요. 너네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욥이 재물을 갖고 와서 너네들이 제사를 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너네들이 잘못했으니 너네들이 갖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욥에게 용서를 구하고 먼저 화해를 신청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야. 이 뜻이에요. 여기가 고비예요. 왜 고비죠?
이놈의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고 갈 거냐? 내가 물질의 손해를 보고 내 재산의 손해를 보고 욥한테 굽신거리면서 가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 좀 드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지금까지 욥하고 얼마나 많이 논쟁을 했고 내가 맞고 너가 틀렸는데, 네 꼴 보니까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께 죄를 졌는데, 어떻게 죄인인데, 내는 의로운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굽신거리면서 나를 위해서 제사를 좀 드려줄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 그리고 욥 입장에서 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왔는데 나한테 좀 제사를 드려줘, 하나님께 위해서 그렇게 해달래. 그러면은 욥이 그동안 억한 마음이 생겼을 거야 아마. 야, 니네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필요 없어, 몰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그동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섭섭하고, 내가 너네들 위해서 뭘 마음이 이쁘다고 너네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요게 고비예요. 요게 고비라고. 욥도 고비, 친구들도 고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마지막으로 테스트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욥도 복을 주고 욥의 친구들도 복이 주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 고비를 얘네들이 넘기느냐 마느냐, 요거를 지금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요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거냐 말 거냐를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디서 다 넘어집니까?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합니다. 그렇죠. 이웃을 사랑해야죠. 이웃과의 용서해야죠.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손해를 보면서 저 사람에게 굽히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용서를 저 사람이 구해왔는데 잘 됐다, 요거 내가 갑이 됐다, 내가 왜 너한테 해주냐? 약 올리고 괴롭히고 지체하고 모른 척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요게 우리의 복을 받지 못하는 마지막 테스트에서 무너지는, 요 부분 때문에 다 넘어지는, 요게 우리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감사하게도 욥은 어떻게 마무리되냐면은, 욥의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수소 7, 순녀 7 욥에게 가져가요. 9절에 보세요. 세 명의 친구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져가서 욥이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행하니라.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욥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받으셨느니라. 욥이 자존심 내려놓고 이것들을 내가 왜 용서해야 돼?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제사를 드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용서하고 화해가 끝나서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에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거예요. 바로 이거라고요. 내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이 복을 받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참 부담스럽지만 주저하지만 요걸 고비를 넘겨서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행할 때 그를 위하여 용서하고 내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하죠. 무엇이 축복입니까? 우리는 그 뒤에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우리 축복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버립시다. 우리도 보면은 관계가 좋으면 다 좋아. 관계가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끼죠? 관계가 좋으면 뭐 죽어가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죽어가는 게 많아요. 제가 가만 보면은 저랑 관계가 좋은 사람은 뭔가 죽어가는 게 많아요. 꼭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요. 안부도 자주 가고 카톡도 띠까띠까 이메일도 주고받고 그냥 이유가 없어. 좋으면 무슨 이유가 있어.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이유하는 거 아니죠. 그냥 돌아보고 챙겨주고 봐주고 그러다 보면 뭔가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랑이죠. 관계가 회복되면 다 되죠.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가는 것이 물질이지 물질 자체가 오는 건 아니에요. 물질만 오가는 건 아니에요. 관계가 회복되면 물질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거기가 끊어지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질이 붕상을 하고 마음이 황폐화되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인간 지옥처럼 살아가느냐? 내 주변에 있는 관계들이 다 깨졌거든. 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거든. 가족조차도 얼굴하고 외면하거든. 잘못 산 거예요. 이게 잘못 산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이게 첫 번째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고 이게 두 번째 이게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잘 사는 것인 줄로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진짜 복이 뭔지를 아셔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되어야 나머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욥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짓거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잘못된 생각, 이 잘못된 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히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했던 말 다 걷어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낮아져서 제 가운데서 티끌 가운데서 뒤집어 쓰고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먼저 찾아가고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저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으면 물질을 들고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마음 상하게 한 거 용서를 구한다고 해야 되고 또 그렇게 갖고 오면 피해자 입장이라면 몰라 잘 됐어 쌤통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그 사람을 받아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관계고 회복될 때 그 자존심 다 내놓고 회복할 때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복받을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니 회개하고 나니 저는 이 욥의 고난이 비로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의미를 그때 회개하고 나니까 고난의 의미가 딱 잡히더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고난은 개고생이에요. 개고생. 그냥 고생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를 듣는 시대에서 텔레비를 보는 것처럼 너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내 인생의 여정의 의미가 되살아나기 시작하고 내가 왜 그때 그 고난을 했으며 왜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그때 비로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비로소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내 눈이 떠져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확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회개와 이 관계 회복이 안 되면 도대체 내 인생을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그냥 고생 지지하다 끝나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고난이 의미가 있으려면, 가치가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실 때 결코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한층 더 성숙시키도록, 한 단계 더 끌어올리도록, 한 차원 더 높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귀로 듣는 레벨에서 눈으로 보는 레벨로, 듣기만 한 라디오에서 눈으로 보면서 듣는 텔레비 수준으로 확 올려버리는 역사가 비로소 관계가 회복될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득이라면 소득이에요. 이게 관계가 회복되니까 오는 축복이라고. 마지막으로 어떤 분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은 이 뒤에 축복받은 얘기를 엄청 길게 하는데 저는 지금 살짝만 언급하고 할 거예요. 그럼 욥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는데 11절 보세요. 모든 형제 떠났던 사람,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 일가 친척들, 친지들 다 와요. 사람 인심이 이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들 관계 계속 인맥 쌓으려고 줄줄이 찾아다닌다고 사람이 올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 인심이 고약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히 서 있고 이웃과의 있으면 오지 말라 그래도 알아서 와요. 나랑 친구하자고. 질질질질 하면서 구걸하고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고 내가 정말 원수 맺었던 모든 것들이 풀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랑 친구 맺자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랑 등 돌렸던 사람이 날 찾아와서 친구하자고 그래요. 여기 보세요. 일가 친척들 자매들 다 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안해. 내가 그동안 서운했지. 그리고 와서 캐시타, 각각 캐시타, 금고리 하나씩 줬다는 거.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역전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라 그랬던 그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이 관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 중에 하나예요. 자꾸 물질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12절. 여러분이 아는 대로 처음보다 2배를 주셨어요. 양이 14,000, 낙타가 6,000, 소가 1,000결이, 암낙이 1,000. 와, 이건 대단히 목장입니다. 대단히. 이런 지금 환산해도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하나님이 두 번째 재물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애들 다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똑같이 회복해 주셨어요. 아들 7, 딸 3. 그 딸이 너무나 미모가 뛰어나가지고 이름까지 다 밝혀요. 아들은 이름도 없어요, 여기. 근데 얼마나 딸은 그때 상속하지 않는데 이 말을 썼어요. 어떤 말을 썼냐면은 딸도 오라비들처럼 똑같이 상속하였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고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이쁘게 뒤늦게 얻었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딸들까지도 축복을 줬을 만큼 풍성했다. 그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딸들의 미모 출중했다고 표현하는 거지. 이름까지 적어놓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축복입니까? 16절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와 4대를 받고 4대 1, 2, 3, 4 하면은 고조 할아버지 좀 돼야 4대가 보는 거예요. 고조, 증조, 아들 4대잖아요. 그죠? 고조가 돼야지 4대가 보는 거예요. 그래야 밑에 증조인가? 증조, 할아버지, 아들. 그래. 증조쯤은 돼야 되네. 4대가 봤다 그 얘기고 또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게 뭐냐면은 병들어서 죽거나 막 이상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죽었더라. 이게 장수와 건강의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결국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해피엔딩으로 끝나더라. 그거는 뒤따라오는 것이지 이 자체가 축복은 아니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거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더라. 그러니 여러분도 무엇이 복인지를 아시고 그 복을 받기 전에 어떤 것부터 선행되어야 되는지를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9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